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8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아침 주말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를 삼음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이르자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권면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 대화이자 권면입니다. 본문은 누가 큰 자인가에 대한 제자들의 논쟁과 이를 교정해 주는 예수님의 말씀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심 28절부터 3절이죠. 그리고 베드로의 배반과 회복에 대한 예언 31절부터 34절, 그리고 이사야 53장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전대와 배낭과 검을 준비하라는 말씀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마지막 만찬, 그것도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만찬을 제정하신 직후에 제자들이 누가 크냐는 문제로 논쟁을 한 것은 그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섬김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큰 자인지에 대한 제자들의 첫 번째 논쟁은 예수님의 인자의 고난에 대해 두 번째로 말씀하신 직후에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4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논쟁이 예수님의 새 언약의 만찬을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 더 충격적입니다. 이런 안타깝고 한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큰 자의 개념과 신앙 공동체 내에서 큰 자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지적하셨습니다.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세상에서는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들이 큰 자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공동체에서는 어떤 자가 큰 자입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예수님의 섬김과 자신을 내어주심입니다.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 섬기는 자로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방금 새 언약의 만찬을 제공하신 사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떡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 내어주실 몸을, 포도주의 잔은 그들 대신에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으심으로 흘리실 새 언약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섬기는 자로 계신다는 말씀은 섬기는 자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가장 큰 자임을 암시합니다.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섬기고 희생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자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섬기는 자입니까? 섬김을 받는 자입니까? 대접을 받으려 상석에 앉는 자입니까? 섬기기 위해 고개를 숙이는 자입니까?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조차 세상에서 누리는 지위가 그대로 투영되어 크고 작음이 결정되는 현실입니다. 교회에서는 진실하게 믿고 자신을 내어주며 섬기는 자가 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이 세상에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거듭난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분을 우리는 본으로 삼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반전이 나타나죠. 부족하고 못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28절에서 30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더라. 그들은 결코 그 사명에 어울리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졸고 무서워 도망가고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주셨을까요? 그들이 유일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공생 내내 겸손하게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가까이서 지켜본 유일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적인 죽음의 결과로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수여받고 그 나라에서 중요한 통치자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제자들이 이 엄청난 사실을 깊이 인식한다면 자기들 중에 누가 크냐는 한심한 논쟁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31절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이 밀가 부르듯 하려고 제자들을 요구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사탄의 시험이 베드로에게 닥칠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사탄의 시험에 넘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시험에 넘어지면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할 것을 명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답합니까? 33절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자신은 주와 함께 오게도 갇히고 죽는데도 함께 할 것을 각오했다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결심은 그 순간만큼은 거짓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제자들 중에서 리더로서 주님이 무슨 일을 당하든지 자신은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간적인 의리와 믿음을 지킬 것이라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다짐과 각오를 다져도 사탄의 시험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시험에 빠지게 될 것을 구체적으로 예고하십니다. 34절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달 오일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닭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 앞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셨으므로 그가 넘어져도 섭섭해하지 않으시고 그 후에 그가 행할 길을 제시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부인함으로 사탄의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성도는 사탄의 공격 앞에 자신의 힘으로는 버틸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닫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사탄의 시험을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머지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5절에서 37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도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이제까지는 제자들이 사역할 때 전대와 배낭과 신발이 없어도 현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좋은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많았기에 제자들도 환영받으며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전대와 배낭은 물론이거니와 검까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밤의 추위를 견디기 위해 필요한 겉옷까지 팔아 검을 사라는 말씀은 제자들이 대적들로부터 자신을 방어해야 하는 험한 시대가 올 것을 암시합니다. 37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범법자로 간주되므로 제자들도 범죄자를 따르는 자로 여겨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로마 제국에 대항한 역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 역시 역도로 간주될 것을 암시합니다. 38절 그들이 여쭤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검 2자루를 내보입니다. 그들은 검 2개를 내보이며 자신들의 준비 상태를 예수님께 보였지만 사실상 그들 역시 자기들 앞에 놓인 고난을 알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들을 능히 대적하며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서로에 대해서는 섬기십시오. 하늘에 대해서는 의지하십시오. 세상에 대해서는 싸우십시오. 이 모든 것이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에 우리는 더욱더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더욱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주님의 도우심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